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네, 히브리어 알파벳 카프로 시작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카프로 발음을 하니까 이제 키읔, 우리식으로 말하면 키읔으로 발음이 되는 그런 단어들로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동사에 어미 변화가 있어서 주어가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어가 보통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의 뭐 나의 욕이 아니고 이제 바란다, 먼저 이런 이렇게 동사가 주로 앞에 나온다는 것 그렇게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도 계속 좀 나왔지만 이 시인이 받는 고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81절과 82절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83절부터 85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86절부터 88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시인의 그 내면의 어떤 상태를 좀 묘사하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보니까 나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내면 세계죠.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자신을 보는데 그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피곤하다. 여기 이렇게 피곤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에게 잘 경험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계신가?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인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는데 너무 바라는데 안 되니까 막 지쳐있는,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해 있고 지쳐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2절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해요. 82절도 나의 말에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혼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쯤 돼야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실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이 멀리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도 지쳤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굉장히 마음도 낙심되고 지쳐있고 더 이상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81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 상황인데 이 시인은 이렇게 결단을 해요. 어떻게 결단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놓지 않는 거죠. 상황으로 보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의 이제 느껴지지 않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남은 실오라기 같은 그 소망 하나라도 붙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끝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경험들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다 포기하고 싶지만 너무 지쳐서 이제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럴 때 이 시인의 이 고백, 그래도 그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 시인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조금 더 이제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비유인데 이 히브리 시에서 나와 있는 이 비유들이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자주 썼던 표현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 상황에서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이겠죠. 83절에 보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에요.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면 연기가 있다는 건 뭔가 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연기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가죽 부대가 있다는 말은 가죽 부대를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더 이상 이것은 가죽 부대로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됐다,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이 시인은 너무 고통이 크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회복되기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의 율례를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다시 8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느냐.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렇게 본다면 이 시인은 아마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남았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이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보이지 않으니 나는 죽을 것 같은 거고 나를 공격하는 저들은 여전히 강성한 거고,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얼마나 되니까 얼마나 하고 언제나 심판하시리니까 그 언제나, 요 두 단어가 이 시인의 그 갈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난 언제까지, 내 생명이 언제까지 연장될 겁니까?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저들을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행동은 언제 실현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몰라서 질문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그 괴로운 상황.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더 이상 회생불능한 것 같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임박한, 너무 고난이 크니까 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 뭐 그런 정도의 위협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자, 또 그 상황을 소개하기를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그 웅덩이 속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고난당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그리고 이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로 살면서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이 파놓은 그 웅덩이에 내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이런 표현이에요. 고를 86절에서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매우 불합리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대놓고 핍박하고 있는,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매히 고난. 그게 뭐냐면 그냥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자기들의 계획에 동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기 때문에 거기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는 비교적 쉽죠. 제 세계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지내잖아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은 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게 너무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군목할 때, 군목은 목회자지만 부대라고 하는 이 환경 안에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거거든요.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지휘관을 돕는 참모로서, 그러니까 부대에 똑같이 일을 하고 훈련장에 똑같이 같이 가 있고 부대원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참모이기 때문에 회식도 같이 하는 거예요. 회식. 네, 회식하면 이제 그냥 밥과 술이 동시에 나오는 공간이잖아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회식을 늘 참석했어요. 네. 목사이기 때문에 전 안 가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술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술자리이기 때문에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못 가면 못 갔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저한테 막 술을 가져와서 이제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안 먹는다 그러면, 신부님들은 잘 드시는데 왜 목사님 안 드세요? 우리 스님들은 잘 드시는데 목사님 안 드세요? 안 먹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냥 한잔 하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옛날에는 부부 동반 회식이 많았어요. 제 아내에게, 목사님, 사모님 한 잔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는 사실은 고난도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거절할 수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거절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걸 거절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 됐지만, 제가 25년 전에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는 세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예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술을 거부한 것 때문에 진급도 안 되기도 하고, 보직도 꼬이기도 하고, 지휘관에게 미움받아서 늘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게 군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는 우리 사회가 그랬을 거예요. 군대가 우리 사회에 있는 거니까. 공무원 세계도 그랬을 거고, 일반 직장 세계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세상은 아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좀 다른 삶을 나타내 보이고 조금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고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매우 축복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어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 다수의 편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되는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자, 8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신실하다.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는데, 아직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불의함이고 고난이고 박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잘해주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뭐 조금만 어려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날 버렸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시인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도우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도우소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면. 그때 그냥 이 외마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요 외마디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신뢰합니다. 저를 도우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지금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는 말은 내가 이제 거의 죽음에 임박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예요.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내가 주의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조건을 붙여서 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할 건데 이거 해주면 할게 이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서 주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 교훈을 더 잘 지킬 겁니다. 그런 한결같은 고백이죠. 우리 교회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군목하고 지역교회 목회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군인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대부분. 다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 또 예비역이신데,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시면 아픈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도, 경제적인 형편도 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지역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어려우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배우고 있어요. 상황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어려움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그런데 이 시인의 기도처럼 기도를 열심히 해도 뭔가 변화가 없는, 차이가 없어 보이고, 우리 기도가 정말 응답되고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이 있을 때도 있고, 언제까지 이 기도를 똑같이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시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뭘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내 상황이 점점 악화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그 변함없는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석교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율례를 잊지 않고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영혼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시 안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도 보이지 않는 그 끝자락에서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네 가지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김혜동 권사님 의식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김경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그 여기 이름이 올라와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네 가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